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학예 정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예 정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불보살님들과 선지식들과 모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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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학예정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거는 자기만 잘나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전부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또 운전사 아저씨가 운전을 해줘서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옷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옷하고 이렇게 또 시원해서 올 수 있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정말 이 우주의 허공의 모든 인연들이 덕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학예정진 입제를 할 것인데요.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학예정진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정확하게 알고 결정을 해서 이 일요일 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나 제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 공부를 계속 해오신 분도 있고 지금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하신 분도 있어요. 2박 3일 동안 뭔만 하냐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만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지금 이미 하고 있으신 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기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뭐만 하느냐 몸뚱이 내 몸뚱이 네 몸뚱이가 아니라 우리 새로 오신 청년불자님은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광열. 유자. 광열. 예. 몸뚱이. 누구 몸뚱이? 지금 내라고 하고 있는 이 몸뚱이. 유광열 씨 아시겠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앉아나 써나 이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 법문 시간이 있고 제가 하는 법문 시간이 있고 지금 선생님 법문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자습 시간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24시간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행 시간이든 뭐 어쨌든 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2박 3일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박덕창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딱 그것만 하십시오. 박원철 거사님도 그것만 하십시오. 그냥 그것만 하십시오. 그냥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고 해보시면 2박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서 문턱을 넘어갈 때는 왜 몸뚱이 변한다 올 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금방 건강경을 읽었죠. 건강경을 읽었는데 뭐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냐면 제법이 무아인 것을 아는 것이 진시보살이라고 했거든요. 제법이 무아인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보살이라고 했거든요. 제법이 무아인 것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내 몸뚱이부터 알아야 돼. 내 몸뚱이, 너무 붙여 그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하고 정말 싫답지 않구나. 자꾸 변해서 나중에 몸 다 화장터에 넣어버리죠.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셔도 하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문을 많이 볼 겁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맨날 그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2박 3일 동안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예리씨 알겠죠?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앉을 때도 계속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만 하십시오. 앉으면 그거 하면은 정에 잘 들어갑니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뭐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쉬지 않고 세포가 죽고 살고 하지요. 그렇게 변하는 거라요. 계속 앉아 있어도 변하는 것이고 서 있어도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께서 윤곽과 바탕을 먼저 이거를 특히 이제 오늘 이제 6학년 씨 같은 경우는 불교 공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전혀 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지금 절대선과 상대선 표를 만들고 그 다음 모습 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삼법인을 하고 영명연수선사 지금 자료 나눠드린 동교 오의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 하고 나면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어도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재를 하는데도 이해가 될 겁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본래 불교는 일체유심조 이렇게 해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잃어버리는데 그럼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진짜 내를 찾으러 왔거든 여기 있는 분들. 그럼 진짜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을 알려고 하면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하면 공부를 해도 어떤 것이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한가름이 안 나.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지금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진짜와 가짜를. 자,
진짜를 무엇을 진짜라고 하느냐? 참나를 진짜라고 해. 참나. 근데 참나를 진짜라고 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가짜낸가? 가짜내지. 뻥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 버림선언 버전을 하면 진짜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 해요.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오롯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절대. 그것으로 절대라는 겁니다. 절대. 그 다음에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남자다, 여자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았다, 미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상대가 있지요. 이 세상에는 모든 모습은 무엇이냐? 상대가 있어요. 상대. 상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상이다. 그래서 상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죠. 길다, 짧다. 나는 내가 남자가 아니지. 유광열 씨는 남자고. 나는 유광열 씨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내가 순식간에 내가 남자가 이렇게 가라. 완전 꽃미남이시네 진짜.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지? 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침이 있고 미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깨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왔지요 여기에. 그렇지요? 깨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깨치려고 하면 깨쳐지냐? 미한 것이 있으니까 못 깨쳐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깨친 것도 버리고 미한 것도 버려야만 깨침이 있는데 보통은 안 그러거든. 막 깨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서 못 깨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성을 뭐라고 하느냐? 모든 만물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바탕.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이고 모든 상대성을 나타내는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이고 이것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상대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상대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모습이 있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이념이라는 것도 모습이고 종교라는 것도 모습이고 또 명예라는 것도 모습이고 다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에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모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형색, 형상, 귀로 듣는 소리, 그지? 혀로 맛보는 맛, 또 코로 냄새 맡는 것, 생각,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원자, 양자, 전자도 다 물질에 속합니다. 세포도. 그래서 모습에 속합니다. 이거는 뭐냐? 모습이 있음이야. 상대성은. 그리고 절대성은 뭐냐 하면 모습 없음이야. 이 모습 없음은 이런 없음이 아닙니다. 지금 박득창 거사님 지금 이렇게 하면 일시명이 보이시죠?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숨바꼭질 아니고 일시명이 어떻다고요? 없다. 이렇게 하면요? 있다. 예. 이렇게 하면요? 있다.
있다 없다 하는 그 없음이 아니라 있다, 여기 있으면은 없다라도 들어갑니다. 그지요? 모습이 있어서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안 보일 때 이것이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이 자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념으로 말을 할 때 없다, 이것이 있다가 사라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이러한 모습이 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모습 없음이에요. 이건 모습이 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유광열 씨의 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유광열 씨의 몸은 상대성이죠. 모습이 있음이죠. 자, 모습이 있으면 유광열 씨가 지금 엄마 혹시 이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나요? 잘 모르겠나요? 지금 유광열 씨 이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냐고? 잘 모르겠 진짜. 유광열 씨가 지금 20대시죠? 20대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제 처음 오시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쫄았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들지요. 쫄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그지요?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은 머리에 각인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유광열 씨는 이런 모습으로 안 태어났어. 조그만한 요만한 깐난이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20살이 됐어. 지금 앞으로 쭉 가면은 할아버지 될 겁니까? 할아버지 되고 80, 90, 100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0살, 10살, 20살, 30살, 100살 죽어. 태어나고 죽어. 이런 과정을 무엇이 있다고 하죠? 무엇이 흐른다고 하죠? 시간이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여기에는 달라붙게 돼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모습에서 온다. 만약에 모습이 없다면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 수 없어요. 모습이 없다면. 이치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여기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시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다 없다 하면은 무엇이 있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어떻게 되나? 0살 때부터 10살, 20살, 30살 할아버지 돼서 죽어. 이런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을. 그거는 이제 말하기 좀 어렵지요? 박원철 거사님, 10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흘러요, 지금. 변한다. 이해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박덕장 거사님 이해되시죠?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들러붙어요. 거기 시간이 들러붙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없어. 시간이 끊어졌어. 시간 자체가 들러붙지 않아. 시간 자체가 없어. 모습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끝이 없어.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할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것이 없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그래서 참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변한다라는 것은 일어났다.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죽지요? 꺼져요. 생멸이 돼요. 모든 모습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금 머무는, 계속 변하면서 머물지요. 변하면서 머무는 듯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머문다라고 볼 수도 없죠.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변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할 것이 없으면, 박덕창 거사님, 변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불생불멸 이렇게 됩니다. 불생. 일어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 무생무멸이라, 생함 자체가 없고 멸함 자체가 없어. 무생무멸. 이해되시죠? 모습이 있고 모습이 없어. 시간이 끊어졌고 시간이 달라붙어. 시간이 있으면 변해. 변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박덕장 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죽는다.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어떤 도리입니까? 어떤 이치입니까? 우리 다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이치죠? 변하는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변하는 이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것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사고방식의 변화가 옵니다. 내다 이래서 내가 죽으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변하는 도리다. 그렇죠? 변하는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변하고 변하고 이거는 변할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데, 그럼 변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일까요? 유광열 씨. 변하지 않은 것이 진짜겠죠. 사람도 말입니다.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맨 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뚝심 있게 한 길로 쭉 가는 사람을 진국이라고 하거든.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변할 것이 없고 일어났다 꺼졌다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진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진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렇죠? 가짜지요? 여기서 헛것이라. 가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박덕창 거사님, 우리 몸뚱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여기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까? 상대성에 속하죠. 상대성에 속하면 한번 해보죠. 몸뚱이는 모습이 있어. 시간이 달라붙어. 변해. 태어나고 멸함이 있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몸뚱이 가짜네? 나는 이때까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네? 진짜 헛것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것, 부처자리, 열반,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시간이 끊어졌어. 변할 것이 없어. 불생, 불멸이요. 이건 진짜잖아. 그러면 나는 뭐요? 진짜를, 이런 특징이 있어야 이게 진짜거든. 그럼 진짜가 어디 있노? 우리 지금 진짜 찾으러 왔지요? 진짜 나 찾으러 왔지요? 진짜를 왜 찾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화두라. 왜? 진짜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모습이 있으면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육근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찾을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머리 터지게 한답니다. 진짜를 어떻게 찾을래? 이것이 문제라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문제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제가 잠깐만요. 여기 사고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짜는 실체가 없는 물건이에요. 가짜는 실체가 없어. 가짜니까 실체가 없겠지요. 박덕장 거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체성이, 자기의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야? 자체성, 실체 그 자체네? 그만 그대로 실체 그 자체네? 자체성이네? 자성이네? 그 바로 그 허공성이 성품이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그죠? 문자를 뭐라고 보냈느냐? 동정, 이력, 거래, 본적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요거는 정에 속해. 정에 속해. 요거는 동에 속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요것을 절대성을 다른 말로 진짜 나,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허공으로 쓰인 나, 평상으로 말하면 부처짜리 또는 법신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요거는 뭘? 요거는 중생, 그죠? 색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요거 색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없음을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찾아야 되나? 자, 우선 박득장 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모습이 없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습 없는 거 찾으러 오셨거든요. 이거 진짜 나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진짜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건 지금 가짜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를 어디서 찾지? 깨달음을 어디서 찾지? 부처자리를 어디서 찾지? 어디서 찾아야 되나? 모습이 없는데 찾을 수 있겠나? 못 찾지요. 유광열 씨는 어떻습니까? 모습이 없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잘. 모습이 없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은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모습이 없는 것은 모습이 있는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습 없는 걸 찾으러 다녀.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습 없는 것을 찾으러 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모습 있는 데서. 모습 없음을 찾는 겁니다. 예, 모습 있는 데서 모습 없는 걸 왜 찾노? 그게 문제지요, 지금. 그래서, 이거 다 적으셨죠? 그죠? 혼자 있죠, 잠깐만.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정과 동이 하나라는 것. 정과 동이 하나라. 이것이, 이게. 진짜와 가짜가 하나이면 어떻게, 가짜에서 진짜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그지?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리씨. 예리씨는 아나? 박원철 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가짜와 진짜가 하나가 되려면 어째 하나가 될까요?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으면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A와 B가 같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되죠. 근데 얘는 모습이 있거든. 상을 비상으로 어떻게 봅니까? 변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찾으러 가봐요. 이것과 이것이 하나인 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왜? 요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요것을 찾으려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요것과 요것이 하나가 아니면 요것을 못 찾거든. 이론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론적으로. 모습 없으면 본래 찾을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걸 찾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 모습이 있음에서 모습 없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 있음에서 모습 없음을 찾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라야 돼. 하나라야 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삼법인이에요.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 없음에서 모습 있음에서 모습 없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습 공식을 모습 공식을 한단 말이죠. 모습 공식. 이게 까만 게 잘 보이나요? 빨간 걸로 해야 되나? 자, 모습 공식의 첫째는 뭐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두 번째는 모습은 변한다. 지금 모습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모습은 변한다. 세 번째, 모습은 가짜다. 가짜. 헛것이다. 네 번째, 변하고 헛것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물 수가 없어요.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이름뿐인 모습, 빈 모습을 잘 굴리자. 이 상대성을 잘 굴리자. 이것이 새말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자, 요걸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몸뚱이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 모습이 없어서 부처짜리 참나는 좀 놔두자는 거예요.
이거 찾고 싶지만 좀 냅두잖아요. 왜? 시간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이라 이거는 그냥 그 자체라서 정의라서 이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는 제가 오늘 2박 3일 동안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내 몸뚱이 변한다고 이것만 하라고 했어요. 그죠, 박덕창 거사님? 몸뚱이는 모습이 있어. 몸뚱이는 시간이 달라붙어. 그래서 몸뚱이는 변해. 몸뚱이 변하는 건 다 알 수 있죠. 몸뚱이 변하는 거 모릅니까? 알 수 있죠. 유광영실 머리가 지근지근해요? 아니요. 좋아요. 몸뚱이는 태어나고 죽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이때까지 맨날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몸뚱이만 믿고 살았어. 그런데 몸뚱이를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이 특징을 보면 몸뚱이 믿을 수 있나요? 없지요. 몸뚱이를 믿을 수가 없는데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걸 믿어. 나는. 근데 믿을 수 없는 걸 믿는다는 이 말이 나중에 교재에도 나오는데 참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하려고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맨날 몸뚱이 믿지요. 이건 내라 해가 맨날 얘를 믿지요. 그런데 얘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 전신이식 살아있는 머리에다가 뇌사인 몸을 갖다 붙인다는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장기도 얼마든지 다 갈아 끼워. 너무 장기 갈아 끼든지 안 그러면은 인공장기를 갈아 끼든지. 여기서 인공장기 안 낀 사람 몇 사람 없을걸요? 혹시 이빨 그거 떼우기라도 한 사람, 안 떼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이빨 하나만 떼어도 다 인공장기를 넣은 거예요. 그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내 몸뚱이가 가짜구나. 그래서 내 몸뚱이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죠? 내 몸뚱이로 온갖 내 몸뚱이 자체도 세포가 변하지만 이것이 지금 내가 말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피도 돌고 심장도 뛰고 근육을 다 움직여서 움직이잖아요. 뭘? 변하는 거지. 변하는 거. 동이지 동.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몸뚱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짜 나를 찾으러 가는 시간. 지금 모습 공식은 무엇을 쉽게 좀 현대식으로 표현을 해놨냐면 부처님의 삼법인을 모습 공식으로 해놨습니다. 유광여씨 학교 다니면서 공식 많이 외워봤죠. 물리도 공식, 수학도 공식이에요. 근데 공식의 원리를 이해를 잘하고 공식을 정확하게 내가 알면 응용 문제 잘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잘 풀 수 있잖아요.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공식이라요.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를 뭐라고 했느냐? 모습 공식이라고 한 겁니다. 공식.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십시오. 삼법인. 자, 이 법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법인을 하면은 좀 알아듣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공식이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 공식이라면.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교의를 요약하여 제시한 기치 또는 슬로건으로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본 불교 시대에 발생한 교의다. 여기서 빨리어의 T는 3을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저기 예리씨 한번 읽어봐봐. T로 읽어요. 어? T로 읽어요. T로 읽고 고다마 한번 읽어봐. 라까나라고 읽어야 되나? 라까나는 특징을 뜻하는 말로서 세 가지 특징이라고 직역이 된다는 거예요. 삼법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삼법인이라고 부른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찍혀 있으면 진짜이고 이것이 찍혀 있지 않으면 가짜이다 라고 말해질 정도로 불교의 진위를 판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자, 나는 불교 신자야 했을 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이요? 이 삼법인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빼도 이 삼법인으로 나는 나는 불교 신자다 이랬을 때는 삼법인을 나는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 삼법인은 일체 계고 일체가 전부 고통이다. 재행이 무상이다. 조건 지어진 법은 전부 변한다. 재범무화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그 조건 지어진 법들은 전부 그 실체가 없다의 세 가지를 가리켰다. 이 최초의 삼법인의 각각은 간단히 고, 무상, 무화라고도 한다. 삼법인이라는 낱말의 영어 번역인 Three Marks of Existence 그렇게 하지 발음이 괜찮나? 존재의 세 가지 특징 또는 성격 이렇게 이 최초의 삼법인에 대한 번역어이다. 후에는 일체계고를 열반적정으로 대체하여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는 최초의 삼법인에 열반적정을 추가하여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을 사법인이라고도 하였다. 고타마 부타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고라고 하는 일체계고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의 원인이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 있다고 하였다. 고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어떻게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서 고가 시작이 된다. 고통이 시작이 된다. 우리 저기 모습 공식에서는 4번 뭐지요? 고통이 뭐? 머물면 괴롭다야.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 왜?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무니까 괴로운 거야.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머물 수 없다에 머물면 괴롭다 이렇게 말면 일체계고라는 데 대해서 의미가 명확하게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체계고의 현실 인식은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고라고 하는 고정된 성질 또는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해되시죠? 현실이나 그 존재 자체에 고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또한 고의 원인이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존재나 현실에 고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재행무상이죠.
모습은 변한다. 이겁니다. 인간은 항상 불변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고정적 실체가 없는데도 제법 뭐하죠? 여기 말하는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것을 실체라고 고집하려는 데에 고의 원인이 있다고 고타마 붓다는 말하였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고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데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무르니까 그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지요? 여기서 모습은 일체의 모든 제법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진 자기를 반성하며 욕망을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아무 것에도 어지럽혀지지 않은 이상적인 열반 적정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는 교의 속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 지금 모습 공식만 딱 이해를 해버리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제법 무하지요? 모습은 변한다 엇것이다. 재행무상이라.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가 뭐죠? 열반적정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자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처. 12처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의, 그 다음에 육경, 색성향미촉법, 이것을 12처라고 합니다. 12처와 자연과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적인 요소인 4대, 지수화풍, 그 다음에 온, 색, 수상, 행식 등 일체의 속성에 대한 3가지 명제, 즉 법의 특성을 삼법인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 눈을 한번 갖다 대보자. 눈은 변한다. 눈은 실체가 없다. 눈에 머물면 고통이다. 그지요? 자,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변한다. 눈은 헛것이다. 눈에 머물 수 없다. 눈을 잘 굴리죠. 또 유광열심을 한 개 해보세요. 유광열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요? 뭐 노래라든지 춤이랄지 무엇이든 괜찮아요. 유광열씨가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좋아하는 거. 색깔? 아,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 빨간색. 빨간색이 자체성이 있나요? 빨간색 본래 고유의 색깔인가요? 빨강이? 또 빨강 하시는 분이 나타났네? 참, 요 연꽃이 빨강이잖아요, 지금. 빨강이라 합시다. 요 연꽃이 본래 빨강인가요? 이것이 진짜 빨강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빨간 사과를 보고, 사과가 빨갛지 않습니까? 빨간 사과를 보고 사과가 진짜 빨간색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근데 그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해 보셨나요? 그 미술대학 이명수 그 교수님 말이야.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지금 전부 다 지진 나지, 힘들지.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다리도 좀 피시고 커피도 한 잔 잡수시고